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에 말씀해 보니까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시몬이라는 사람은요, 성경에서 보면은 9명의 시몬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 중에 베드로도 시몬이죠. 베드로도 시몬이고, 또 열심당원으로 불리던 가나안의 믿음의 형제가 있습니다. 시몬. 또 예수를 배반한 유다의 아버지 이름이 시몬입니다. 그리고 또 마법사 시몬이 있고요. 사마리아의 마법사라는 그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또 피장이 구두를 짚는 사람, 그 사람 이름도 시몬이었어요. 또 바리새인 시몬도 있었고요. 또 예수님 십자가를 운반한 구레네 시몬, 오늘에 나오는 시몬입니다. 또 예수의 사촌 시몬, 글로바의 아들을 또 시몬이라고도 했습니다. 또 문둥병자 시몬도 있었죠. 이 시몬이라는 이름이 이렇게 여러 사람이 나오는데, 오늘은 특별히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십자가를 당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죽어야 되는 형틀을 지금 짊어지고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채찍도 맞으셨고 여러 가지 고문을 당했기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구약 이사야에서 표현한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그렇게 등치가 좋은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키도 좀 작은 편이었고요, 몸도 좀 연약한 편이라고 표현이 나옵니다. 그렇게 보면은 예수님은 그렇게 힘이, 체력이 강하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육신적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분을 십자가에 달려고 그 십자가를 치고 올라가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가다가 쓰러지고 고통 속에서 헉헉거리며 올라가는데, 그 육신의 아픈 통증을 가지고 올라가는데 쓰러지는 거예요. 옆에서 지키던 병사들이 보니까 예수님은 끝까지 이것을 지구하고 저 산 위에까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그 옆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얼굴도 새카맣고요, 좀 촌사람이, 촌놈. 구레네라고 하는 동네를 시골이라는 뜻입니다. 시골이라, 작은 동네예요. 근데 거기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던 거예요. 거기에 보면은 우리가 사울도 구레네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있으니까 그를 부른 거예요. 그를 불러서, 야, 너 이리 나와? 이래가지고 강제로 치게 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그런데 이 사람도 보면은 하나님을 의지하던 사람, 예수를 믿든 예수를 전파하던 그런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0절에 보니까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하는데, 이때 구레네 사람, 거기에 속해 있던 시몬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해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구레네 사람이 지고 가는 모습, 억지로 지고 가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지고 싶어진 게 아니에요. 어쩌면 이 모습을 보면은 나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 나와 여러분들 관계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런 모습으로 승화시켜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나와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고 싶어 나왔나요? 진짜 누군가에 의해서 억지로 끌려 나온 구레네 시몬 같은 사람이에요. 아, 나는 교회 다니기 싫어요. 나 예수님 몰라요. 근데 모른다고 말하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더 잘 알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나가서 이야기하다가 보면은, 아, 나 교회 싫다고. 그런데 크리스마스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 이 사람이 집사님인가 할 정도로 교회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아는 것하고 믿는 것하고는 틀립니다. 내가 지식적으로 아는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믿는 거예요. 내가 믿는 그런 예수. 구레네 시몬 사람처럼 길 가다가 구경하다가 너 이리 나와 이렇게 끌려 나와서 억지로 두려웠을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소문을 들은 시몬, 많은 군중들이 나와서 지금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병사 하나가 나를 탁 지목하니까 너 나와! 그러더니까 십자가를 강제로 지게 했다는 거예요. 나는 싫다고, 나는 싫다고. 내가 왜 예수님의 십자가를 져야 되냐고. 나는 싫다고 발버둥 치는데 강제로 지게 했다는 거예요. 강제로. 강제로 진 구레네 사람 시몬. 그런데 그 시몬이요, 그 강제로 졌지만 어떻게 해요? 힘들어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언덕을 올라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이 신앙이 그렇지 않습니까? 나와 여러분들이 신앙, 세상에서 휩쓸려 살다가 세상에 여기가 좋사오니 세상의 기쁨과 쾌락과 나의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는 그때에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강제로 교회에 끌고 왔더라. 구레네 시몬처럼. 나는 교회 가기 싫은데, 그 친한 사람이 와서 한 번만 교회 가보라고 그러니까, 한 번만 와달라고 하니까, 억지로 끌려갔다가, 한 번 가다 보니까 두 번 되고, 두 번, 세 번 가다 보니까 한 달이 지났네. 나중에는 습관처럼 그냥 가는 거예요. 왜 가는지도 모르고, 교회를 왜 가는지도 모르고,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신앙 속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병사가 갑자기 나를 이끌어내어서 십자가를 치라고 하니까 억지로 치고 헉헉거리면서 올라가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요, 아주 신나게 해요. 즐기면서 해요. 또 어떤 사람은 너무 힘들어해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내가 좋아서 하는 것과 남이 시켜서 억지로 하는 일은요, 똑같은 일인데 엄청 다른 거예요. 요즘 제가 교육을 받는데, 교육을 받다가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저도 남 앞에 서서 이렇게 설교할 때는 피곤하지를 않아요. 1시간, 2시간 서 있어도 피곤하지 않는데, 내가 앉아서 이렇게 남의 강의를 듣고 있으니까 30분만 있으니까 막 다리가 쑤시고요, 잠도 오고 그냥. 그게 뭐냐? 교육생, 피교육생. 피자가 앞에 들어가면은 힘든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것을 강제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라니까 힘든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누군가에게 강요된 신앙을, 강요된 십자가를, 강요된 교회 출석을 원하면은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주일이 왜 이렇게 빨리 오는지. 그런데 내가 기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내가 오늘 가면은 어떤 모습으로, 내가 어떤 자리에서 어떤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들려올까 하고 기대하면은요, 기대하는 그 자체가 기쁨이고, 기대하는 그 자체가 즐거움이고, 그 기대하는 그 자신이 기쁜 거예요. 기쁜 거. 우리가 그 의사, 정신과 의사 선생님하고 이야기한 적이 한 번 있는데, 우리 병 중에서 가장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서 힘들게 치료되는 방법에 있는 게 우울증이에요. 우울증. 우울증이요, 굉장히 힘들게 치료된답니다. 그리고 우울증은 약보다는 그 사람이, 우울증이라는 게 뭐 심리적인 거잖아요. 심리적인 거. 근데 우울증을 고치는 방법이, 고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알아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
그런데 우울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남을 사랑하지 못해요. 왜? 누군가가 다가오면은 저 사람이 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내 아내도, 내 남편도, 내 자식도 모두가 나의 적으로만. 저 사람들끼리 신나게 웃잖아요. 그러면 가서 이렇게 보면 웃는 걸 보면 저 인간들이 나를 흉보고 있겠지. 또 남들이 뭘 이야기하다가 탁 만약에 끊으면 저 인간들이 나 욕하다가 내가 오니까 말을 끊는다. 전체 다 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남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최고의 명약은 뭐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으면은, 남을 사랑한다면은 그 병이 고쳐진다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얼떨결에 끌려 나와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신앙생활은요,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그런데 내가 기대하는 거예요. 오늘의 주일을 기대하는 거예요. 이번 주에 다가오는 이 예배 시간이 나에게 어떤 메시지가 다가올까 하고 기대하면은 일주일이요, 신나는 거예요. 신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고 이번 주에 또 가야 되나, 코로나인데 안 가면 좋겠는데, 그러면은요 일주일이 지겨운 거예요. 지겨운데 왜 그렇게 빨리 오는지. 아니 어제 갔다 온 것 같은데 벌써 주일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가 기쁠 리가 없어요. 예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모두 다가 불만으로 다가오고요, 불평으로 다가오고요, 오히려 반감을 일으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뻐서 진다면, 힘든 십자가지만 내가 기뻐서 진다면 오히려 그 십자가가 가벼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신앙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보지 않으시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그 단체에서 모이면은 피할 수 없는 길은 즐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피할 수 없다면은, 내가 이것을 피해갈 수 없다면은 즐기자. 이 일을 즐겁게 하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은요, 너무나도 답답해요. 끝이 보이질 않아요. 그리고 막막해요.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처음에 들어온 선교사님들이 기도문이 있습니다. 보니까 캄캄하다는 거예요. 앞을 봐도 캄캄하고 뒤를 봐도 캄캄하고 빛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빛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여기다가 버리셨나이까 하고 외치던 그들의 기도 속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살아요. 그것이 불과 100여 년 그 사이에 그만큼 갑작스럽게 부흥했다, 발전했다는 거예요. 100여 년이 아니에요. 선교가 150주년 우리가 이렇게 지난번에 하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기독교가 들어오고 우리 이 나라가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갑자기 일어난 게 뭐예요? 우리가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처럼 선교에 불이 붙은 나라, 부흥의 불길, 하나님의 말씀이 활화산처럼 타올랐던 그런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평양 대부흥회라는 것은 우리가 말로만 들었고요, 여의도의 대집회, 우리가 상상이 가죠. 우리가 어렸을 때 여의도에 군중들이 모였습니다. 빌리 그레함이라는 목사님이 오셔서 하는데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서 집회했던 그 모습,
저도 그때 직접 가보지는 못했지만은 그 TV로 방영되는 것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모일 수가 없는데 그렇게 모였다는 것은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후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어느 날 갑자기요, 길거리에서 울려 퍼지던 찬양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땐 성탄절이 되면은 너무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12월이 되기 시작하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설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내가 뭐 하나님의 어떤 그런 간글급한 사랑, 예수님의 그 고귀한 사랑을 내가 갈급해서 아니에요. 그냥 12월이 되면 뭔가는 기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12월이 되면은요, 길거리에 나가면 어떠세요? 캐럴송이 막 울려 퍼지기 시작해요. 가는 곳곳마다, 길거리에, 그냥 가는 데마다 그냥 징글벨 소리가 나고요. 기쁘다고 좋으신 내가 하면서 그냥 찬양이 울려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뭐 코미디언들도요, 뭐 이상하게 이렇게 막 편곡을 해가지고 뭐 갈까 말까 뭐 영구 그 노래 있죠. 그런 노래도 막 하고 이래가지고 온 나라가 축제의 분위기예요. 온 나라가 찬양의 분위기예요. 온 나라가 기쁨으로 가득 찼던 그 나라, 이 민족이 어느 날 사탄의 역사가 서서히 발동하기 시작합니다. 시끄럽다는 거예요. 시끄럽다고 찬양 소리를 줄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에게 피해 준다고, 찬양 소리가 피해 준다고 찬양을 꺼버렸어요. 이제는 길거리에 나가도 찬양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성탄절이 되어도 우리는 백화점이나 어디에서도 우리는 기쁨의 찬양을 들려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몰랐어요. 우리 민족은 몰랐어요. 그런데 그 찬양 소리가 서서히 없어지는 순간 나라는 물질적으로 부흥해졌고 교회도 양적으로 부흥해졌지만은 힘을 서서히 잃어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서서히 힘을 잃어간 교회, 하나님의 역사가 서서히 침체되기 시작하고 있다. 그러는 어느 날 오더니까 이 십자가도 우상이라고 십자가를 하나씩 하나씩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에 십자가를 걸지 않은 교회가 늘어나기 시작한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바로 그 십자가, 예수님이 지고 가시던 그 십자가, 구레네 시몬 사람이 억지로 졌던 그 십자가가 사라지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사라지면서 교회의 힘이 점점 약화되어 간다는 거예요. 물론 교회가 강성해서 교회가 정치에 뛰어들거나 교회가 강성해서 세상을 정복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으로 열정적인 신앙, 하나님을 향하는 뜨거운 열정, 하나님을 향하는 바라는 희망, 또 우리가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해내려는 그러한 열정은 죽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저도 친한 몇 분들과 세상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야기가 다 일치해요. 근데 끝에 가서는 꼭 달라져. 왜? 생각이 틀리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방향을 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다른 애 비슷해요? 더 비슷해. 근데 끝에 가서는 하나님과 물질로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라는 게 뭔지 알아요? 끝이 다르다는 거예요. 끝이 다르다는 거. 세상에 살아갈 때는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나 끝은 분명히 다릅니다. 나와 여러분들이 끝은 어떤 모습으로 가야 되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끝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겸손한 실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브레네 시몬이 실천하지 않았다면은, 예를 들어서 나는 그거 십자가 질 수 없다고 거부했다면은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에 그 길을 거부했다면 아마 그 당시에 법으로 볼 때는 그 사람은 그 병정에게 죽임을 당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은혜, 그런 영광, 그런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겸손한 실천이라는 게 뭔지 알아요?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니까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은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남에게 물 한 그릇 주는 것도 하나님께서 상을 주심하고 약속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십자가를 같이 진 시몬 그냥 두셨겠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순종이라는 게 뭐예요? 겸손한 실천이라는 게 뭐예요?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는요, 내가 어떤 글에서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한 도인을 찾아왔습니다. 아주 나이가 많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도인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할 수 있으면은 나를 한 100살까지만 살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 도인이 이렇게 쳐다보더니까, 허허, 영감님, 100살까지만 사시고 죽으시렵니까? 그 100년이면 얼마 안 남았는데, 이 사람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 나이가 90인 거예요. 10년 있으면 죽는 거예요. 100살 산다 그래도. 그러니까 아니 제가 취소하겠습니다. 다시 그러면 얼마를 사시겠습니까? 150년 정도 살면은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도사가 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허허, 영감님 아주 욕심이 없으시군요. 150년 살면 죽으실 텐데 그때 죽으시렵니까?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인이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할까 궁금한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 도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왜 150년만 살려고 하느냐고 묻는 거예요. 바로 오늘 나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영원히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그 길을 제시해 주고 있는데,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3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한 여인이, 마리아라는 여인이 향수를 가져와서 예수님 발 아래 부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솔로 만들어서 솔 삼아 발을 닦아드렸다는 거예요. 그 닦았는데 발은 깨끗해졌는데 그 향 냄새가 온 방에 가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나와 여러분들의 흘린 땀방울이 예수님 앞에 눈물방울 되어 쏟아질 때에 그 향이, 그 소문이, 그 이야기가, 그 스토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향내처럼 온 방이 가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누구든지 주님 앞에 순결한 겸손한 신앙의 실천으로 말미암아 말없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내가 순종으로 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